시편 80편 4절로 7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과 응답이 성결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 두 번째 시간, 주여 이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8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터전이 흔들리고 어려움에 부닥치었을 때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여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시편 80편 1절에 빛을 비추소서로 시작해서 19절에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소서라고 끝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들리는 간구는 빛을 비추소서 하는 것과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심과 능력을 나타내심과 구원하심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다시 돌리시기만 하면 그들을 위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고, 그것은 곧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신다는 것은 그의 백성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받을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는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구하는 것은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이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 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친밀하게 교제하게 달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가족도, 집도, 땅도, 성도, 나라도 다 잃어버리고 나니 정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달아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지자를 죽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빛난 얼굴을 나타내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 속에 모든 회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 때에 반드시 비로 주어야 할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곧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것이 곧 복을 잃는 것이고 저주이며 멸망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들에게는 곧 구원이며 모든 것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결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복은 한마디로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의 빛난 얼굴을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무엇을 잃었다면 무엇을 회복해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정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사업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정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빛난 얼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얼굴을 마주하듯이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필요한 부흥도 교인 수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여 우리가 회개하게 하옵소서.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다윗은 환난과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원수들에게 비웃음을 당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대한 바가 산산조각이 났을 때, 실직과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흘리는 눈물은 슬픔과 아픔의 결정체입니다. 그럼 우리가 흘려야 할 신령한 눈물이란 어떤 눈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할 때 여인들이 뒤를 따르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흘려야 될 신령한 눈물은 자신과 가정, 내 자식들의 영혼의 상태를 살피고 흘리는 눈물입니다. 타성적인 눈, 안락의 눈으로 나를 볼 때 이만하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상태도 남들만큼 하지 않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 눈을 열어 나를 보여주십니다. 영성이 민감해졌습니다. 그 맑은 눈으로 나를 보니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환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까지 쌓아올린 잘하는 바벨탑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죄뿐이요 보여줄 것은 허물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행동이 애통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도 끝이 없는 그 비참한 상태를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은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불타는 순간 느끼는 아픔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깨지면 망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지면 삽니다. 가슴이 깨지고 열리면 세상이 다가옵니다. 눈물샘이 깨지면 하늘이 보입니다. 자아가 깨지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은 다윗을 성군이 되게 하였으며 시스기야의 병을 회복하게 하였으며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로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영과 육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회개의 눈물은 모든 것을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2절과 3절, 7절과 12, 19절에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말은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는 뜻으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 공공에 처했을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로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하는 것,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 매주일 교회당에서 예배 드린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20세기 초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영국 웨일즈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북남미, 한국 등 전 세계로 번져 갔습니다. 처음 2년간 이들 나라에서만 5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커다란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의 시작은 영국의 가난한 웨일즈라는 시골 마을에 살던 이반 로버츠라는 26세의 젊은 신학생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12살 되면서부터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0살부터 성령 충만과 웨일즈 지역의 부흥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신학교 시절에 어느 기도회에 참석하였고 그 기도회의 주제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였습니다. 이반 로처는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반 로버츠는 즉시 주여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때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습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갔는데 거의 터질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밀듯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한 영혼들에 대한 연민이 휩싸여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 순간 이반은 13년 동안 기도하던 성령 충만을 받았고 부흥에 대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웨일즈 부흥운동과 세계 부흥운동으로 퍼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운동이 있기까지 이반 로츠와 함께 기도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1903년부터 4명의 웨일즈 지역 청년들이 매일 밤 모여서 웨일즈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져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04년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 지역을 휩쓸었고 전 세계적인 부흥운동으로 번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커다란 곳에서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작은 소수라 할지라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도 아침 저녁으로 성령 충만과 지역과 시대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무릎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가장 먼저 간구해야 할 것은 주여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입니다. 내 뜻이 꺾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심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성결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제시대에 한국 땅에 놀라운 기도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1903년, 1907년 원산과 평양에서 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기도의 운동이 구국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내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민족에게 광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뜨거운 기도의 전통을 이어왔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내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 문제로 안보 상황이 여간 위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때 대내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국적인 지역 갈등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 노와 사이의 갈등, 온통 나라 안의 대립과 갈등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 걱정을 한다고 대통령을 욕하고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고 우리의 현실을 원망하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비종교인이 증가했고 탈종교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이 급감했고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인은 심각한 이미지 타격까지 입었습니다. 시편 79편 9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가 나라와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 열강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위종자들, 지도자들, 저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일 뿐입니다. 이 나라의 오늘과 내일은, 그리고 성결교회의 오늘과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철저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위해 한평생 헌신하셨던 김구 선생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일을 찾는 백성은 흥하고 원망할 것을 찾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말보다 묵묵히 나라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묵묵히 성결교회를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위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결가족 여러분, 1884년 4월 5일 한국 최초 언더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해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날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얽어맨 결박에서 끊으시고 자유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선교사의 기도와 같이 대한민국 복음으로 광명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130여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다시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움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결 가족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기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또한 질병과 어두움, 두려움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성결교회 안에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성결교회, 모든 교회와 성결가족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